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25년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세 가지 중점 둔 것, 통합되기로 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예, 신학, 영성, 실천, TSP, Theology, Spirituality, 그리고 Practice 이렇게 됩니다. 신학과 영성과 실천이 통합되는 신앙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5년도를 시작했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주 그렇게 TSP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누고 둘째 주, 셋째 주는 신학적인 부분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월 둘째 주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성경적인 내용들,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2월 둘째 주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TSP 나누고 나서 첫 번째, 그러니까 1월 둘째 주죠. 둘째 주일 날 신학적 사고를 위한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신학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 한, 다른 말로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주신 말씀, 계시하시기 위해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신학적 사고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원이란 뭐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혹은 이제 성경 다른 표현으로는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 되는 내용은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죽하면 기독교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Christian, Christ, 그리스도에다가 CHRIST, IAN 이렇게 붙은 거죠.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기독교라는 것도 기독이라는 게 한자로 무슨 뜻이 있어서 기독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게 기독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다 압축해서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오늘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주제를 하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이라는 그 별칭으로 알려진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따르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Great Commission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거기에 담겨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그랬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면 되지 않나? 근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믿는 또 우리 그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유대인은 아니겠네요. 우리 신약의 말씀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을 교회 역사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불러왔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또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 것들, 이 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지요. 근데 이 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체가 되냐 하는 것이 성경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말로는 별로 이렇게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외국어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면 그 뒤에 이름이 뭐가 돼야 되냐면 복수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The names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단수로 나와요. 히브리 원어도 그렇고 그렇게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각각 구별된 각각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죠. 신인 하나님이신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별된 존재들이신데, 근데 이게 한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또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 베드로가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일이 곧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다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구별되는 그 세 인격이, 구별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구별된 하나님이 본질상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라는 이 말로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러나 그걸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각각 독립된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내리시면서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삼위일체가 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각각 독립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등한 분으로 일치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다라고 이 정도로 이제 일단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실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자 옆에 있던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랬죠. 얘야, 우리 하나님한테는 모두가 다 아들, 딸이란다. 그러니 아빠한테도 하나님 아버지고 너한테도 하나님 아버지란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알았어 형 그러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제 아들에게 해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오케이 브로 그럽니다. 네,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감히 오케이 브로라고 버릇없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질 마십시오. 이 오케이 브로가 괜찮은 이유는 뭡니까? 이 유머의 맥락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죠? 아무 맥락 없이 아들 녀석이 아빠한테 브로 막 이러면 이거는 진짜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유머의 맥락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과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구원이 그럴 겁니다.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케이 브로 그럴 수 있어 와 같은 그런 반응, 어딘가는 뭔가 좀 잘못된 반응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지요.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기독교는 없고 우리의 신앙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더 큰 맥락 안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 앞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 삶과 사역이 있고요. 그 십자가 사건 뒤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데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예수께서 부활을 못하셨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십자가 죽음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 죽음입니다. 이게 의미를 갖는 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치유사역 혹은 가르치심, 이 모든 이 살면서 사역하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모든 것, 성육신과 삶과 죽음, 재림, 이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맥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모든 삶과 죽음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렇게 딱 떼놓고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흘러나온 더 큰 맥락, 어디까지 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구원이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것, 깨졌던 그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시편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내용이,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 웨슬리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게 뭔 내용인가 싶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정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만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자비로우시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그분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큰 맥락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뭐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자리,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자리, 그것이 십자가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강조되고 그게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더 큰 맥락 속에서만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결국 뭐냐? 이 예수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지 예수님께서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셔서 천국 가게 됐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 안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은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거기도 예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곳에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속을 우리가 초대받아 그 성품 속을 살며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이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어디하고 계속 연결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연결을 해요. 그 레위기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훨씬 더 분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랍니다. 굉장하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라고. 더 이상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되지 않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질 수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자리로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롭고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한 구원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정말 굉장한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게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셨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데 묶여있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읽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더 큰 맥락을 놓쳐버린 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큰 구원이 축소되어 버립니다.
죄 용서받아서 기쁘고,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기쁘고, 할렐루야! 좋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고, 하늘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에 너희가 참여케 하신다고, 그저 여기서 나 용서받아서 기쁘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기쁘다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은 너희들의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큰 거라고.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자리로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얼마나 그 구원이 큰지 아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프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에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빈혈에 걸린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빈혈에 걸린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구상 전체를 가르치는 대신에 한 가지 강조점을 점점 더 크게 소리친다 그럽니다. 한 가지 강조점이 뭔가요? 예수,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는 연결되지 않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걸 빈혈에 걸린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빈약한가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십자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상 전체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그저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성품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큰 복음을 그저 죄사함 받는 복음으로, 그저 천국 가는 복음으로 축소시켜버리고 합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큰 거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요거 가지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신학과 영성과 실천을 통합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학일 겁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무슨 고등비평이니 무슨 이런 조직신학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되면 영성이 잘못됩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신학이 잘못되면 영성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삶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희한한 그리스도인, 희한한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내 기분에 따라 쌈딱이 되기도 하고 옳고 그른 것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말 희한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영성과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정말 큽니다. 정말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결코 우리가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이 큽니다. 무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구원이거든요. 이게 될까 싶죠. 말이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일의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인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죠. 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부끄러울 거고 아플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 뜻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 이거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할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이 죄 용서함 받는 것으로 축소되고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어쩌면 나중에는 구원의 흔적도 없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네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거기에 구원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얼마나 큰 구원이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구원, 그걸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 입 밖으로 막 꺼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큰 맥락 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성품, 거룩하신 그 성품에 참여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아시거든요. 그거 하려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울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다 괜찮아요. 안 되는 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돼버렸는데,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거 놓치지 말자는 얘기하자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하면 아멘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기 싫으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어떠하심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옆구리 찔러 절받기.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성품에 참여하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뭐 사람 얼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이 믿음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잇대어 있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